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성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은총이 흘러넘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역사가 일체 틈차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사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만사형통하시고 승승장구하시며 일지월장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실상이라는 측면과 가상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실제와 상상이냐를 두고 늘 줄달리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가상이라는 측면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와 반대로 기성세대들은 실상이라는 면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서로의 입장과 사고 그리고 이성적 측면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서로의 입장과 사고가 평행적이라 차이가 많이 나고 혹 더 전진할 경우 파행으로 치닫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서로가 물러가 서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대화를 종결하기도 합니다. 파행을 서로 염려에 두고 얘기를 나누고 끝맺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계속 수면 아래에서 머물러 있기는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자성의 기회로 삼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나갈까? 기성세대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서 생성되었던 종교심과 모든 의구심을 AI를 통해서 자세하게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시대에 생성되는 종교심. 그 두 종교심은 그 근본부터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학문으로 풀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신세대와 신학과 종교심으로 풀 수 있다는 기성세대와는 출발의 근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팽배해진 근본적 차이와 영향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들의 개선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8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만연했던 신은 죽었다라는 신문화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들의 신세대에 팽배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이며 첫발인 믿음이란 그 믿음이란 정의에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숙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되고 정의되어야 전도와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가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자국이자 표시라는 사실입니다. 오감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육감으로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감으로 찾은 것을 오감에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전파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전기의 효력과 힘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용할 줄은 압니다.
불을 밝히는 전기불로 각종 전기 동력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고 이용합니다. 전자파를 이용하여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이용합니다. 텔레비전 동영상을 보내고 카톡을 하고 각종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하고 유포하고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육감으로 표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오감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물질이나 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나 전파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육감으로 불러내어 오감으로 풀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지성과 이성과 감성을 이용해서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가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은 육감으로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오감으로 충분히 활용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에 대한 극단적 표현이며 표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믿음은 자기 자신만의 천성에서 분출되는 것이기에 개인적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처럼 물 위에 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배 위에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 자기만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 방향을 찾아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표출하는 방향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잘 이해치 못한 섣부른 행동이 분쟁의 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의 생각이 다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선택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용수가 현란한 무용으로 자신만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재즈 기타리스트가 이상한 굉음으로 자신만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것은 되고 저것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보수를 넘어 고집을 넘어 불통에 가까운 것이 되고 또한 이에 너무 과하게 급진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보인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타나 있는 믿음의 실체를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고 누리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며 이를 말씀의 뜻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을 느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하고 말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힘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는 믿음의 부피와 크기를 말합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타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입장이 달라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타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는 믿음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 없이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혜이고 총명이고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무일푼에서 거부가 되어 금이 향양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생성되는 것이 지혜고 총명이고 명철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일을 성사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식자에서 유식자가 되어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안주합니다. 이때에도 그는 믿음의 동반자인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여 일을 하나 둘씩 성사시킵니다. 한결같은 것은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욥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믿음의 동반자들이 일을 도모해 준다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태산도 옮길 수 있는 저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힘은 능치 못한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과 넓이를 말합니다. 무한대의 믿음이며 믿음의 극대화를 말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자기가 믿음의 동반자들을 통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땅, 보는 지경 모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넓이와 능력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천성과 믿음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믿고 밟는 땅, 믿고 보는 지경, 믿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능력을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믿음의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타인과 황유할 수는 없으며 자신의 능력과 넓이로 자신이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소망과 열망을 지니고 있느냐로 비추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은 후 그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능력의 기본은 말씀을 깨달는 것입니다. 생사화복과 지위고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청언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말입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말씀의 넓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받을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말씀을 깨우치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연결고리로 물 묻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에 따라 1000배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100배, 60배, 30배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으며 능력을 믿지 못해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이라는 힘과 넓이라는 시야로 능치 못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의 힘은 자연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는지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믿음의 공간과 높이를 말합니다. 범우주적일 수도 있고 범시각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 믿음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지만 담대한 믿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높은지
그 공간의 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항상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것, 사람 사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달이 멈추는 것, 불가능합니다. 굽이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웅장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게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인에게 징벌을 내릴 때 자연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이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자연을 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시험도 자연이 한몫했습니다. 지금도 자연을 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믿는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려주고 막아주고 인도하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음의 공간인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믿음의 높이인가? 이에 분명한 것은 믿음의 한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라는 겁니다. 경계선도 없다는 겁니다. 무한대라는 겁니다. 항상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믿음의 공간과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짚어보고 따져보면 그 윤곽은 어느 정도 감을 잡거나 그 높고 낮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으며 또한 자연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자연과학은 믿음의 바탕 위에 진행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실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뜻과 의미를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육신의 질고와 병고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느니라. 믿음의 속성과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해를 받으면 이를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동이나 자기 행위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깨달은 자는 일찍 그 부분에서 헤어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우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어라, 믿지 말라가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선택의 여지와 가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회를 살릴 수 있다면 한 번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나을까 죽을까? 한 번쯤 믿음으로 기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뢰성이 구축되면 믿음의 구성체가 이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정의를 구성하고 믿음의 신뢰성에 힘을 실어줍니다. 말씀을 믿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뢰성의 바탕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고와 병과가 순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때와 시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연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숨결을 인지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의 입각에서 신유와 권능으로 표출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쫓겨갑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탄의 귀신들과 그들의 사악한 무리들 그리고 병고와 질고 모두 쫓겨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담대히 자연을 즐기시기를 우리 주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우리 주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건 상당히 강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믿음의 방편과 선택을 말합니다. 속으로 믿는 믿음과 믿음을 표현하며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믿음의 방편이 무엇인지 잘 분간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면 점차 안개가 걷히게 되고 무엇인가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엄습합니다. 믿음의 경지가 성숙하고 믿음의 방편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택적 방편을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위한 나의 믿음의 성숙도가 활개를 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과 사의 경계선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느 경지인지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사를 넘는 믿음의 경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가슴 속에서 꺼내지 않고 사장해 둔다는 말이며 사장의 깊은 의미는 망각을 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망각해 버린다. 세상 이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는 믿음을 육감으로 느끼지만 오감으로 표출지 않고 망각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며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뜨거움이 왔는데 그거를 표출하지 않고 그거를 실기해버렸다. 포기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자기에게 부여되었던 권리와 자격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기본을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그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초하고 시작한다는 것이며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부피와 크기, 능력과 넓이, 공간과 높이, 속성과 행동 그리고 방편과 선택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생각지 못한 재능과 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비롯한 그 너머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왜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요? 이는 믿음의 부재이자 믿음의 실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가슴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부재입니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기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에 들어가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음의 첫걸음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비되고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또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걸음 이후 이미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주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말씀으로 믿음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자신이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완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믿음의 말씀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부피와 능력, 높이와 행동, 그리고 방편과 선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각지 못한 재능과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비롯한 그 너머까지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각자 주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시고 간합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응답받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육신의 질고와 번거로 아픔과 고통, 고난을 겪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악한 세력들은 즉시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떠날지어다. 그리고 그 떠난 자에는 강건과 건강으로 채워질지어다. 즉시 채워질지어다. 응답해 주심이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